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보험전도 사역자입니다. 직분 없는 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평신도입니다. 총교회 집사 수준으로 오늘도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좀 조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메시지를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성령님의 위치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삼위일체 굳이 구분하자면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며 땅에서 삼위일체라고 굳이 분리하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이라고 보시면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기에 같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목에 기침이 자꾸 날라 그래서 소금을 한 개 입에 넣겠습니다. 그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시면 이분이 누굽니까?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성령도 하나님 말씀도 진리죠.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삼일체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시면 맞습니까? 그리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성경책이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성령이시요 하나님의 영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이 세 분은 한 분이 맞네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고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어떤 정신이라 하면은 말이 좀 안 맞습니까?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 물, 그죠? 그리고 피요, 피는 예수님. 이 셋은 하나 안에 일치하느니라. 위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성령과 물과 피요, 그러면은 예수님, 이 셋은 하나 안에 일치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일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나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관하여 증거하신 그분의 증거이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5장 7절은 요한일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알려주신 성령님에 대한 기록을 좀 볼까요? 참고로 저의 성경책은 비교적 성경 원본과 비교해서 번역이 정확하다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우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동시 해설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동시 해설이라고 한 거는 좀 그러네요. 신학교도 나오지 않는 촌사람이.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모든 진리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리라.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지금 여기다 발췌해 놓은 겁니다. 그분은, 성령님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성령님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며라고 분명히 해놨습니다.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들은 것, 전달 역할을 하신다 이 말이죠. 또 너희에게,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은, 성령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여기서 나를 가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나 뜻을, 지시사항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표현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성령님은 위에 한 분, 셋은 하나인이라고 하셨지만은 성령님의 역할이 분명히 이렇게 따로 되어 있죠. 예수님은 그 신약시대에 와서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과 모든 진리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셨죠? 지금 그 성령님이 정확하게 아셨는데, 성령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뭐 이렇게 복음송가를 부르신다면은 성경 시각으로는 맞지 않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셨네요.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하신다고 기록해 두셨네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성령님이 중보 사역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앞에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을 비슷하게 설명해 놨죠.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의 기도 내용을 하나님께 전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 맞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라고 바울께서 기록해 두셨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버림받은 지옥 갈 자라고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은 지옥 갈 자들이라 이 말하고 똑같죠. 틀렸습니까?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구원 성령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소망이니라 그런 뜻 같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마음의 정신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저처럼 이렇게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간만 나면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증거들이 여러분들 속에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주 만물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아래 하나님은 성령님은 물들의 표면에 근이시더라. 그리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시니 빛이 생긴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있죠. 성령님은 물들의 표면에 거니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 빛이 있더라. 달이 있으라고 그러면 달, 뱀이 있으라면 뱀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모아놓은 책이 성경책이죠. 예수님이 성령을 모독하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지옥에 보내시겠답니다. 여기서 성령 모독죄는 성령님 역사로 예수님이 성령님 통해서 귀신을 쫓고 병 고치신 것을 귀신, 사탄, 악한 영의 도움으로 해결됐다고 하면 성령 모독죄가 성립된다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더 크게 해석하면 성령님이 하신 사역들을 귀신이, 사탄이 했다고 하면 성령 모독죄가 성립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순수하게 모르고 그렇게 판단했다면 예수님도 이해를 해 주시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듣다가 보다가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보는 순간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며칠 동안 도대체 내가 성령 모독죄를 범한 것은 아닌가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정말 심히 걱정했습니다. 왜? 내용 보시면은 예수님이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3장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말하기를 그가 비엘세붑에 들렸다. 그는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하더라. 예수님이 귀신들을 마귀 두목인가 봅니다. 비엘세붑 발음도 어렵네요. 예수님이 귀신을 마귀 사탄을 이용해서 쫓아낸다고 하더라 고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어떻게 똑같은 편인데 그렇게 하느냐. 한 왕국이 서로 대립하여 갈라지면 그 왕국은 서지 못하고 한 가정도 서로 대립하여 갈라지면 그 가정은 서지 못하며 사탄이 스스로를 대적하여 일어나 갈라지면 그는 서지 못하고 패망하게 되느니라. 아래 30절 보시면요. 30절 보시면 더러운 영으로 귀신이 쫓았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독한 죄입니다. 이유는 성령님 앞에 성령님을 뒤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움직이시잖아요. 앞에 보셨잖아요.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전할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성령 모독죄가 예수 하나님 모독죄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그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약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결박 후에야 그 집을 약탈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신 것은 그 당시에 교육받지 못한 지식적으로 좀 약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눈높이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죄들과 그들이 모독하는 모든 불경도 용서되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고 하시더라. 용서받지 못하고 성령 모독죄 지으면은 예수님이 그 회개 기도도 받아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맞지요? 여러분 교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역자님이 성령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고 암을 고치고 막 하는데 그 사역자를 시기 질투하는 어떤 다른 분들이 저 사람 귀신의 힘으로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분은 지옥 갈 성령 모독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고 하시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합니다. 앞에 예수님이 귀신의 힘으로 마귀 사탄을 쫓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성령 모독죄가 성립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좀 더 넓게 해석하면 그 성령님의 역사로 각종 초자연적인 일어나는 일들 뭐 그런 것에 대하여 마귀 사탄의 지시라고 마귀 사탄의 도움이라고 저 여자 미쳤다고 뭐 그런 식으로 욕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모독죄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모르고 그렇게 죄를 지었다면 정말 울며 불며 금식하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실 때까지. 예수님, 성령 모독죄 제가 모르고 지었습니다. 저의 죄 용서하지 안 해주시면 제 굶어 죽겠습니다. 라면서 강력한 각오와 성의를 보이시면 예수님 감동하시면은 용서해 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사역자 시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올바로 믿고 영혼 구원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파수꾼 사역자로서 파수꾼 사역자 시각으로 마음으로 전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은 예수님께 직접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촌사람이고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정독으로 제대로 한번 못 읽은 사람이고 신학교 문 앞에 구경도 못 해본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것이 구원이라고 하셨는데 구원이 칼빈은 소멸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바로 예정된 자 천국 견인 이론이 구원파 교리이고 우리 장로교단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지옥으로 유인하는 사탄의 교리입니다. 아래 바울께서 구원이 소멸된다고 두려운 마음으로 임종 때까지 지켜라고 명령하시네요. 왜 죄짓고 회개 안 된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가기에 두렵지 않습니까? 빌립보서가 그 사도 바울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라. 온전히 이루어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성령 구원 받으신 분들은 성경 말씀 안으로 인도하신다고 예수님이 앞에 말씀하셨죠. 설교에서. 그러면 구원 받으신 분들은 성령님께서 반드시 성경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때 인도하시는 대로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라. 죽을 때까지 임종 때까지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구원들이 소멸될 것이다. 그 경고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좀 알아봅시다. 여러 구원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베드로 설교에서 정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 후 이날 3,000명 이상 예수님을 영접하셨답니다. 그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사역자 입장에서 그 베드로가 그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 부분이 아주 정확하다고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요. 사도행전 몇 장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렇게 무식합니다. 사도행전라고 해놓고 이 종이 딱지 붙이는 바람에 몇 장인지 안 나와 있네요. 사도행전에 몇 장인지 모르겠지만 3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지금 이 장면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그 대규모 집회를 한 것 같습니다. 집회 중에 어떤 질문자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뭐 이런 뜻으로 여쭤본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질문을 했더니 베드로가 그분 질문에 여러분 성령 받고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지금 답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여기 인하여 하는 거 이건 조건부입니다. 예수님께 회개 기도를 했을 때 죄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죄 용서함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라고 구원받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목사님들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 회개하라. 그리고 내 죄를 예수님으로부터 반드시 용서함을 받아야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받는 방법 아시겠죠? 성령 받는 방법 아시겠죠? 성령 받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제가 성령 구원이라고 같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먼 곳에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대한민국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다 해당된다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그날에 약 3,000명 사람이 더 늘었더라.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 아셨죠? 여기에서 제가 좀 덧붙여 드릴게요. 예수님께 회개기도 하실 때 그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내용은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자에게 이렇게 받아 적으라고 해서 받아 적어 놓은 내용 중에 회개 기도할 때 금식하며 마음을 다하고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가슴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시면은 빨리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하실 때 성령 구원 받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기도 자세입니다. 그 기도 자세를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기도 내용, 기도 자세입니다. 그게.
그런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지옥 갈까,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를 알 수 있는 예수님이 내가 임종 즉시 심판하실 때 심판 적용 구절을 보여드릴 테니 내가 지금 심판 기준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저는 초신자들 눈높이로 복음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솔직히 수준이 이것밖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에 심판 담당하는 천사가 물과 누구누구 대한민국의 누구누구 어느 목사, 이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지옥으로, 누구누구 대한민국의 어느 집사,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너는 천국, 이런 식으로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행동 행위로 거듭난 믿음 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내 운명을 천국과 지옥으로 가른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저는 성경 지식은 없는데 성경 말씀을 때로는 보며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찍어줍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시간 날 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해 놓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말씀하신 것 잘 기억하세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께 말씀드리기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또 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 답변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짜 니고데모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여 성령 받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 복종하지 않으면 지옥에 쳐넣는다 그럴까요? 지옥에 쳐넣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심판대장인 예수님이.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이 심판합니까? 여러분 영혼을.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까? 칼빈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고 지시하셨는데 안 받으면 여러분 불순종죄가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겠다는 겁니까? 광야로 복음 전하러 보내시겠답니다. 그렇게 보내시려면 조건이 있는 겁니다. 복음 사역자는.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회개기도 하지 않으면 죄가 자동으로 사함 받을 수 없다고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23절에 말씀하시네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100년 다니던 유명 목사든 귀신 쫓는 목사든 집을 팔아서 교회에 11조를 하든 헌금을 했던
돈 벌어서 교회 세우고 뭐 많은 재정적으로 도왔던 장로라 해도 죄를 가만히 두면은 죄 용서함 받을 수 없고 여러분 지옥 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봉사활동하고 뭐 전도 많이 하고 그것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상급 받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봉사활동 많이 하고 천국에 상급을 많이 쌓아놔도 내가 죄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면은 천국에 있는 상급 다 도루묵 되는 거죠. 아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천국에 상급 많이 쌓았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의 심판 때에 가산점 붙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올바로 똑바로 보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정확하게 믿으셔야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 받으시면 이런 증거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점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이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이런 행위하는 자들은 지옥 갈 것이다. 그 내용이죠. 성령의 열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여러분 이웃 사랑하라는 것은 이웃 지옥 가지 않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 지시대로 내가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다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성경 말씀에 콩으로 매주 순다고 기록해놔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 성격상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믿음을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장 쉽게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성령 받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타입의 성도. 제가 마귀 사탄에 대해서 메시지 올리면서 제가 이 부분이 딱 눈에 띄어서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욥기 1장에 오시면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더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여러분, 예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역자든 자녀들, 아들, 딸들이 이런 사람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입니다. 그리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겁니다. 잠언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거늘 뭐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성경 말씀 어디에 무엇이 있다 하면 저는 솔직히 상당히 무식합니다. 우리 장로교단 교리인 칼빈 구원 이론 교리가 맞는지 한 부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죄 짓고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간다는 내용은 차고도 넘칩니다. 신구약에 보시면. 그런데 존 칼빈의 예정된 천국 견인 이론을 우리 장로교단이 믿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설교를 해서 많은 성도들 대부분을 구원파 성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옥 가도록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에게 올바르게 진리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영적으로 돌아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장 직선적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았다고 회개치 않으면 죽으리라, 지옥 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죄란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은 것,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죄라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입니다. 제 얘기 틀렸습니까? 철저히 매일 잠자기 전에 회개기도 하셔서 갑자기 잠자다 죽더라도 천국 갑시다. 회개 미루다가 잠자다가 죽은 기독교인이 아주 많습니다. 슬기로운 등과 기름 준비 매일 합시다. 여러분 회개 미루다 지금 지옥 간 사람들 다 회개 미루다가 설마설마하다가 다 지옥 가가 있는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 사람들 천국 지옥 간증에 국내외에 종합하면 인도나 중국의 지하 교인이든 저런 전사람들을 빼고 선진국 경우에 기독교인들 100명 죽으면 10명 전후로 10명점, 약 10명점, 약 10% 정도 천국 가고 나머지 지옥 간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한쪽 귀로 듣고 절대 흘리지 마세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90% 천국 가고 10% 지옥 가도록, 10% 지옥 가도록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지금 10% 천국 가고 90% 지옥 가는 것을 좀 뒤바꾸고 싶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대한 물꼬를 천국으로 돌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주일 오후에 제가 이렇게 좀 쉬고 싶은데 이래 전해야 될 안전하고는 안 되겠네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데 어떻게 편히 쉬겠습니까? 에스겔 33장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는 명령들을 기록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의 지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의인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그가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로 인하여 살 수 없을 것이라.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살려주지는 않겠다.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리라고 말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그의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저지른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회개하면 살리라고 경고했는데도 그가 자기 자신의 구원을 믿고 구원을 신뢰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모든 의는 예수님께 봉사활동이든 전도를 많이 했던 병자를 고쳤던 이런 모든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든 해외 선교를 많이 했던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가 저지른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죽을 것이라. 지옥에 쳐넣을 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놓고 말씀을 직선적으로 하셨는데 어떻게 존 칼빈이 에스겔 33장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칼빈이 사탄에게 이용당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좀 붙였습니다. 잔소리를 좀 붙였습니다. 어떤 잔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구원 성령 받는 것은 예수님께 내 죄를 아뢰어 회개기도 하시면 예수님이 이 자녀는 이 정도의 성이면 죄를 모두 사해주고 성령을 선물로 주면 되겠다는 감동을 받으시면 지체 없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생명책에 이름을 올려주십니다. 올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제가 주십니다 이러면은 안 되겠죠. 비로소 이 시간 성령 구원을 값없이 무료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구원받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예수님께 회개해서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구원 성령은 구원 성령은 공짜로 받았지만 구원받는 순간부터는 신분이 달라집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 사탄의 자식이었지만 마귀 사탄의 백성이지만 구원받는 순간부터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 시간부터 천국 백성 자격을 취득했기에 천국법인 성경 말씀 지시대로 이때부터는 반드시 행동과 행위로 정신으로 성경 천국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이 이때부터는 지옥 갈 죄를 짓게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미국 법을 행동으로 지켜야 됩니다. 교통법규 행동으로 위반하면 벌금, 마약 복용, 징역형, 사형 등등 미국 가면 미국 시민권 취득하면 반드시 행동으로 미국 법을 지켜야 되듯이 성령 구원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기에 천국법인 성경 말씀 지시대로 반드시 행동으로 순종 복종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을 행동 행위로 받니 많이 그런 시비들을 많이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초신자 눈높이로 지금 교통 정리를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구원받고 천국법 성경 지시대로 천국법 지시대로 살려니 세상 쾌락 즐기는데 방해되기에 성령 구원 소멸을 시키고 있답니다.
어떤 분들 천국 간증 보시면 50% 정도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져서 검게 되어 있더라는 분도 계시고 많이 지워졌다고 전합니다. 제가 뒤편에 그 생명책에 이름 지워졌다는 그 천국 지옥 간증을 찾을 수 있으면 뒤편에 붙여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옥 가시기 싫으면. 제가 이 메시지 성령님 감동 주시는 대로 적어 올리는 목적도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 지옥 유인 위에 여러분 옆에서 공작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선택 권한은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 인간들에게 자유의사 결정 권한을 부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라도 내가 지옥 가겠다고 죄짓고 회개치 않으면 예수님은 경고를 간접적으로 몇 번 날리시고 더 이상 강제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천국 지옥은 내가 선택합니다. 내가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시렵니까? 지옥 가시렵니까? 천국 가시려면 성령 받지 못하면 절대로 못 갑니다. 예수님이 성령 받지 못한 자를 통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 보셨죠? 예수님이 성령님은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전해준다. 그런데 내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 보지 않아도 천국 가는 것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앞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안 보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위에 성경 기록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지옥행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도움 받아가면서 성경 말씀 안에서 내가 스스로 천국으로 찾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교회 목사님들 설교만 듣고 성경 안 보시면 천국 가는 것 정말 걱정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인간들을 통치하셨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인간 통치 방식을 성령과 성경 말씀으로 인간들을 직접 통치하십니다. 국가 대통령과 목사를 통해서 나를 통치하는 것이 지금 아니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영과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나를 직접 다스리는데 내가 성령 받지 않고 성경 안 보신다면 천국 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십자가 옆에 우편강도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어떤 분에게 어느 군사분에게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십자가 옆에 우편강도도 그렇게 쉽게 천국 갔는데 뭔 소리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십자가 우편강도 핑계대고 예수님을 대충 믿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옆 우편강도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에녹도 특별 케이스입니다. 나는 그런 특별 케이스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강도도 천국 가는데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천국 쉽게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순교 때 옆에서 십자가 같이 질 기회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그 에녹처럼 특별 케이스로 천국 올라가고 싶다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하고 같이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가능하겠죠. 우편강도도 여러분들 예수님 순교 당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죄짓고 이 강도처럼 오른쪽에 못이 박혔어야
십자가 졌어야 이런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 케이스에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0.1%도 기대하지 마시고 회개하여 예수님께 반드시 죄사함을 100%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 안으로 인도하실 때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시고 순종 복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일 잠자기 전에 회개기도 하시는 분을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실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기독교인들 신앙생활의 최우선 순위가 성령 구원 받는 것입니다. 내일 혹은 다음 달에 혹은 성지순례 갔다 와서 성령 받겠다고 미루시다가 회개하겠다고 미루시다가 죽어 지옥 간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도 참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구원받아 천국에서 꼭 만나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날짜를 집어넣어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그림이 아닙니다. 해외에 어느 분이 예루살렘에 여행을 갔습니다. 갔는데 집에 와서 사진을 인화를 하니까 예수님이 사진이 있더랍니다. 이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사진을 찍은 기억이 없는데 찍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상해서 확인하러 한 번 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갔답니다. 갔는데 그 뒤에도 예수님의 사진은 없더랍니다. 어느 날 꿈속에 예수님이 그 사진이 내 사진이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이분 저분들에게 좀 전하라고 뭐 그런 메시지를 하셨다고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자 시각으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은 하나님 모습대로 우리 인간들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 모습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 제 메시지는 참고만 하세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목사도 아니고 시골 총교회의 집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Embraced while I asked for forgiveness. After asking for forgiveness,
The only thing that I remember is that they said the doctors had arrived. I did not open my eyes again until the Lord gave me my life back. When my eyes were closed, the Lord continued ministering to me. After this, my body began to get very cold. I did not feel normal. I was crying and praying. I said, Lord, help me. At this point, I lost my ability to speak. This was at about 12:30 at night. I believe that's what time my experience began. The ministers and brethren were all in intercessory prayer while I had this experience. Angelica will now testify about her experience. This is when angels took her to a heavenly viewpoint and showed her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church. From a heavenly viewpoint, an angel said, Look, you are seeing the earth. You won't pay attention to the houses. Look at all the churches and the congregations of the earth. He said, this church has 20,000 members. There is another church with 10,000 members. This other church has 1,000. He continued to show me so many congregations. But there are very few people in these churches that are actually the true church. He asked me, Are you seeing? Yes, I answered. The angel said, I must tell you what my Father wants me to tell you. The Archangel Michael was the one speaking to me. Michael told me again, Look at the earth. The churches are filled with sin. There is very much sin in these churches. Many of the people are spiritually dead. Through the angels, the Lord showed me that 80% of the evangelical Christian church on earth will be left behind. My God, they will be left behind because they are cold, because they don't see God's presence, because of their sin, because they are discouraged. Only 20% will be caught up to be with Jesus. This is only for true Christians. That is why His Word says, many are called, but few are chosen. We are all called, but we not only must be called, we must also be chosen. My mother and others have told me that at 3 in the morning, I took a deep breath, and afterward, I completely stopped breathing. Let me explain